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느 날 장님 한 사람과 절름발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험난한 길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장님이 절름발이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절름발이가 대꾸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내 다리도 내가 끌고 가기가 힘든 지경인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름발이는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등에 업고 간다라면 나는 당신에게 장애물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의 눈이 되고 당신은 나의 발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장님이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서로가 도와주면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님은 이 절름발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험난한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이 사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들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와 사건들 앞에 항상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앞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 이 사건을 통해서 낭망하지 않을까?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에 집중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을 알아보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우리 목장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가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큰 문제를 작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입니다. 3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제자들은 매일 계속되는 전도 사역에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면서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그들이 해왔던 사역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정말 일만 해왔습니다. 눈만 뜨면 일하고 밥만 먹고 나면 일하러 가고 너무나 일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너무 열심히 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쉴 수 있는 생활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일해가지고 늙어서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675장 보면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지금 속으로 따라오고 계시죠? 저는 이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함께 가봤습니다. 근데요, 그분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더 젊어서 올걸. 여러분 등산 가실 때 여러분 젊은 사람이 많이 가나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가나요? 안 가십니까? 대부분 보면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요, 그 오르는 길도요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일할 땐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놀 때는요 확실하게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조금 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뭘 했습니까? 사수도 한다는 거 아닙니다. 젊어서 고생은 뭡니까? 신경통이 걸려요.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잖아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고생 끝에요 완전 골병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하고 그리고 쉴 때는 쉼도 필요합니다. 왜요? 자신을 위해서요.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좀 쉬라고 하십니다. 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자신이 했던 사역들을 의논도 하고 이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일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오가는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을 맞이해서 지역의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 요세푸스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희생제물 양이 옵니다. 그 양의 숫자가 25만 6,500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람의 인파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대략 200만 명 가량이 됩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남자들만 장정만 5,000명이라는 대군들이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병자들이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사면 초과의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바심도 생기고요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난관은 우리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각자 알아서 먹도록 그들이 고을에 들어가서 그냥 사 먹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장정만 5,000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37절 말씀 보니까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면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한 사람이 8개월의 월급이 바로 200데나리온입니다. 이만큼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을 대충 추측해 보니까 장정만 5,000명입니다.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봅니다. 물론 이 숫자에 그냥 하나의 그 정도는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분명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분명 제자들 앞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계획하고 있으니 그냥 너희가 그냥 사 먹게 다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들 앞에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한 문제는요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봐도 이 문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한다고 하니 왜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얼마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 갈지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 목장 리더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작은 문제를 너무나 크게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크게 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번 구해봐라, 한번 찾아봐라, 한번 그것을 얻을 때까지 한번 두드려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반드시 기도하면 열리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대할 때마다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문제로 우리에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 문제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장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우리 여전도 회장이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 대장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거기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크게 보지 말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끙끙 앓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분명히 부모님이 하시면 정말 호통칠 건데라는 그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부모님 앞에 내려놓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그냥 쉽게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보일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이 문제가 작은 거예요. 그냥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너희가 고통스럽게 염려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절망하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큰 문제 앞에 그 문제를 작게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희망을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자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지금 돈을 계산하는 겁니다. 되게 계산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잘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요,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산적인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산적인 남자가 좋은가요? 아니면 로맨틱한 남자가 좋은가요? 이 로맨틱한 거 잘 모르겠습니까? 자, 1번 계산적인 사람, 2번 로맨틱한 사람. 자, 하나, 둘, 셋. 2번이 좋지 않나요? 로맨틱한 사람 좋지 않나요? 로맨틱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뭐 대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로맨틱한 남자가 좋아요. 남성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계산적인 여자가 좋나요? 아니면 감성이 풍부한 여인이 좋나요? 1번,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2번이잖아요. 왜 3번이 안 나올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쁜 여자 좋잖아요. 3번. 여러분, 오늘 남성분들이요, 집에 가실 때 그냥 아니면 내일 직장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꽃을 하나 사가지고 가보세요. 여성분들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이, 예? 현찰로 주세요. 현찰로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뭘 합니까? 뭘 이런 걸 사오냐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뭐합니까? 꽃병 찾아요. 좋아요. 현찰로 달라고 하지만 좋아요. 제가 한번 그 로즈데이입니까? 제가 깜빡하고 밤 9시 돼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꽃집을 장성동에 한 4개를 돌아다녔어요. 문을 다 닫은 거예요. 9시 넘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가다 보니까 벽에 보니까 장미가 막 한 그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막 있어요. 장미철이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몇 개 끊었어요. 이걸. 끊어가 집에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뭔지 아십니까? 꽃병 찾아요. 꽃 넣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계산적인 사람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행복보다는 불편함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바라볼 때는 지금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눈에는 그 제자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이 작은 음식이 예수님의 손에 인계되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리를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난 이후에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늘 작은 것에부터 일어납니다. 기적은 작은 씨앗,
언제나 작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사랑, 작은 헌신과 작은 봉사와 작은 연보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작은 희망만 볼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일상의 이 사건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크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작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 먹게 할 것인가, 사 먹을 것인가의 사이에 기로에 서 있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 먹게 하는 것과 사 먹이는 것의 사이에는요, 바로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후회 없는 기쁨의 열매로 가져올 줄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판단의 선택을 통해서 96명을 살린 실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96명이나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간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정말 섬기는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헌신이 우리에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심정이, 당신의 그 심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시간 예배분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혼자 앉아 계시면 혼자 앉아 계시면 좀 찾아가세요. 그 찾아가셔서 좀 손을 잡아주면서 오늘 시간은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더 많이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잡은 지체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희생해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